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회한 자가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히브리서 3장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사고의 표적이 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로리병이라는 병 들어보셨어요? 고로리병. 꼬르륵 소리도 내지도 못하고 그냥 급사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허망한 죽음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몸에서는 계속 사인을 보내거든요. 너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어. 지금 너 쉬어야 돼. 너 이거 빨리 돌이켜야 돼. 그러한 사인을 통각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줍니다. 그러면 그 통각이 우리에게 적절히 브레이크 장치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일이 많다는 핑계로,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통각을 차단을 하죠.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통각을 자꾸 차단하다 보면 나중에는 뇌에서 통각에게 더 이상 사인을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게 누적되다가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 과부하가 걸려서 이제 이 몸의 밸런스가 다 무너지면 그때 질병으로 발현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쓰러지는 겁니다. 허망하죠? 우리의 육체도 나에게 보내주는 사인, 그 사인을 통해서 빨리 내 자신을 돌이켜본다면, 점검한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우리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사회, 직장에서의 문제도 있고 어떤 관계의 문제도 있고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주어질 때, 그 사인이 주어질 때 속히 내 자신을 돌이켜본다면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회자 영성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거의 3년, 4년을 제대로 활동을 못한 상태에서 이제 교육자들부터 새로운 심령으로 회복되어 보자라는 취지로 조기자 목사님께서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모으셨어요. 먼 거리를 내려가야 되니까 차량을 좀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차를 정비소에다 맡겼습니다. 근데 어머나 세상에, 제가 2021년도에는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기도원에서 쉬고 있느라 제때제때 차 점검을 받지 못하고, 작년에는 청년부에 와가지고 청년부의 이 시스템에 녹아들어가지고 청년부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서울교회 이 시스템에 적응하다 보니까 이 차량을 그냥 엔진 오일 정도만 갈아주고 저기 제때 점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차량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시간 동안에 이게 교체 주기를 이미 넘겨버렸어. 오일들이 미션 오일, 그 브레이크 오일, 모든 오일, 5가지 종류의 오일들이 전부 다 수량이 이렇게 경계선에서 그 밑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오일들의 색깔도 또 전부 다 새카맣게 나오고, 오일들뿐만이 아니에요. 구동을 해야 되니까 벨트가 움직여야 되죠. 타임 벨트, 펜 벨트, 모든 것들의 이 벨트들도 벨트 3가지 종류가 다 달아있어. 브레이크 패드는 이미 생명을 다한 상태였어요. 견적이 170여만 원이 나왔어요. 제가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니까, 점검해야 될 때 제때 점검하지 않으니까
이것들이 누적되어져서 교체해야 될 교체 주기를 넘겨버린 상태에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데미지가 쌓여서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부담감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때 점검했다면 안정도 보장받았을 것이고, 그때 점검했다면 금전적인 부담감도 없었을 텐데, 어디 차에서만 이런 일이 있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은 무한반복돼요. 내가 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그 점검의 모든 폐해가 쓰나미처럼 나에게 몰려들어와요. 오늘 성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너희 영혼을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영혼을 점검하라. 난 토요 예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수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굳이 내가 영혼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중 그 누구도 나의 영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순간에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영혼 하나도 없어요. 지금 순간이라면 가능하겠지만 365일 몇 년, 이 몇 개월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단단할 수 있다?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차량을 타고 다닐 때 접촉사고가 발생하는데, 접촉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차선을 변경할 때 발생합니다. 차선을 변경할 때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운전자의 부주의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뭐냐? 백밀러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바로 옆에 따라오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안전하겠지 생각을 하는데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안전한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곁에 있으니까, 예배 잘 드리니까, 기도하는 것 같으니까,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안전하겠지, 아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 곁에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겠지, 아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열매가 없고 성장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회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죠. 교제하다라는 의미죠. 예수와 함께 교제를 나누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삶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와 함께 교제를 나누면 무엇이든지 구할 때 받는 응답의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거함으로 인하여 그 자체로 영혼이 기쁨이 누려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의 일을 한다,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 모임에 참석한다 하면서도 내 안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열매가 없는 것은 내가 참으로 예수와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의 교제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깊이가 있으면 깊이가 있을수록,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에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 참된 교제를 나누려면 첫 마음을 온전히 지키라. 예수와 함께 참된 교제를 나누려면 첫 마음을 온전히 지켜라. 그렇다면 첫 마음을 잃게 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가 실제하고 귀신이 실제하고 천사가 실제하고 하나님이 실제하고 영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 영의 세계에서 악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원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기를 원하고,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없기를 원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의 첫 마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끊임없이 공략을 해서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첫 마음을 잃게 하는 첫 번째는 바로 죄입니다. 아파테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를 유혹하라. 너희를 죄로부터 강팍하게 되면 강팍하게 만드는 그 유혹해 하는 것들을 너희는 경계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파테, 속이다, 강팍해 하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죄가 뭐예요? 죄. 내가 거짓말하는 거, 탐심을 품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음욕을 품는 거, 이런 것이 죄죠. 예, 맞아요. 근데요, 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죄의 본질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 이게 죄예요. 내가 거듭 거짓을 말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니까 탐심을 가짐으로, 탐심은 곧 우상 숭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정작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나 바빠. 너무 잘 나가. 너무 술술 풀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부터 멀어져가. 기도의 장소에 나오지 않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내가 너무 편안해. 아무 일이 없어. 아무런 어떤 고통스러운 일도 없고 기도할 것들도 없어. 내 모든 게 잘 되고 있어. 그러면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사람들은 이것은 죄라고 생각질 않아요. 죄의 본질이 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죄가 가장 우리에게 심각한 폐해를 주는 게 뭡니까? 사명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응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구원의 기쁨과 간격으로부터 멀어져 첫사랑을 잃게 되는 거죠. 죄라는 것, 빗나간 화살, 하마르티아, 삶의 목적으로부터 빗나간 모든 것. 지금 나의 첫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이 죄의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또 하나,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또 하나는 바로 좌절감과 상실감이 그것입니다. 내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물질을 잃었어. 기회를 잃어버렸어.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 자격증을 따지 못했어.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는데 취업을 이루지 못했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어. 현실에 계속되는 이러한 좌절감과 상실함은 거듭된 실패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덫을 놓죠. 그 덫에 빠지면 점점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리다가 계속 무력감을 느끼죠. 그 무력감 속에 기도를 해본들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탄식이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어느 순간 그 좌절과 이 실패의 경험 때문에 그 늪에 빠지면 내 마음속에서 원망 아닌 원망, 불평 아닌 불평, 그것이 어떻게 참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를 가장한 넋두리일 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장엄한 선포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하는 기도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장엄한 선포가 돼야 돼.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역사하실 것이라는,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가 기도지 넋두리가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좌절감과 상실감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덫에 빠져서,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러면서 나는 왜 나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시지? 너의 기도가 잘못됐어. 너의 기도의 방향이 틀렸어. 너의 기도의 본질이 잘못됐어.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서 침묵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유기하시는 걸까? 버리시는 걸까? 아니에요.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첫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세 번째 것이 있죠.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잠언은 30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 만족할 줄 모르는 이 마음을 일컬어 거머리라 표현을 합니다. 볼까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구하는, 줘도 주세요, 줘도 부족해요, 부족해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음부, 지옥의 수렁이 족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주셨고 지난날 나의 모든 삶에 풍성한 은혜와 지금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는 역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너의 심령이 지금 음부의 늪에 사로잡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심정은 어떠합니까? 심령은 어떠합니까?
첫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네 번째 조건은 바로 현실의 장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아무리 최선을 다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현실의 벽이 너무 까마득한 것 같아. 그래서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스스로 멈춰서 버려요. 유행가 가사처럼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시니컬하게 자조적으로 자기를 자학하면서, 아니 자기만 자학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자학을 해요. 무시하고 놀림감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무언가 다 되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이룬 것처럼, 사실은 스스로도 현실의 장벽 앞에 무너져 있으면서, 멈춰져 있으면서, 좌절해 있으면서, 그러면서 상대방을 우롱하고 스스로를 우롱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만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조건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어두워지게 만드는지, 내 마음을, 내 심령을 강팍하게 만드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아요? 죄인지, 좌절감과 상실감은 아닌지,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은 아닌지, 현실의 장벽 앞에 스스로 포기해버린 나약함은 아닌지. 성경은 그러나 그 어떤 이유에서건 너의 첫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봐봅시다. 오직 오늘이라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강박한 됨을 면하고 첫 마음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하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첫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박해 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주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돼요. 점검해 보면서. 계시록 2장에 보면 한 교회가 등장을 하죠.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막 책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가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인가? 정말 쓸모없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친구들은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2절부터 3절 볼게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하나님이 그의 수고와 인내를 인정해 줄 정도로 그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교회의 부정과 부패를 철저히 배격했어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은근히 신천지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자기만이 구원받은 것처럼, 자기만이 하나님 사람인 것처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용납지 않았어요.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앞에서 하나님 나도 그래요 당당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너에게 맡겨진 그 일을 너가 참고 인내하여 열매를 거두었느냐? 주님, 제가 그 열매입니다.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의 주어진 시간과 나의 주어진 모든 기회와 나의 주어진 모든 것들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책망을 받아요. 무엇 때문에요?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열심은 해! 주 앞에 나와! 그런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뭐가 없어? 기쁨과 감사가 없어. 첫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첫 마음을 하나로 표현한다면 기쁨과 감사. 주의 일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예배하는데, 성도를 섬기는데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어. 첫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게으르지 않아. 시간 관리도 잘하고 모임에도 열심히고 충성이고 맡겨진 일도 잘해. 열심히 영혼들도 모으고 뭐 전화 신방도 하고 밥도 사주고 물질도 쓰고 뭐해서 연습도 잘해. 그런데 뭐가 없어? 이 안에 첫 마음이 없어. 기쁨과 감사가 없어. 이것을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자꾸 스트레스를 줘요. 이 모임 때문에 그래요. 모임에 재미가 없어요. 청년부가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예요. 아니라고요. 결코 아니라고요. 무엇이냐고요? 내 마음에 그 안에 기쁨과 감사를, 그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작 어리석게 사람을 탓하고 시스템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기쁨의 온도를, 감사의 온도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100도가 되어야 무릎 꿇습니다. 내 기쁨의 온도가 100도가 되어야 뜨겁게 끓어올라 죄를 날려버릴 거 아니에요. 내 심령의 감사의 온도가 100도가 되어야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과 좌절하는 마음과 상실감이 다 불태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온도가 지금 미지근함을 지나서 이미 차디 차 있어. 그러한 영혼에게서 어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기도,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모임, 헌신, 그렇다면 우리가 첫 마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죄의 유혹으로 강박게 됨을 면하라. 첫 번째, 어떻게 점검해야 되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점검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할 일 내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입어요. 와이셔츠를 입으면 이거 하루 입고 이거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세탁을 하면 때가 잘 지는데, 이거 오래 뒀다가 빨랫감 모아뒀다가 한참 있다가 지우려면 잘 안 지워지잖아요. 변색되고, 황변이라 그러죠. 두껍게 변색되고 그렇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 영혼을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갔는지, 아니면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느라. 우리는 지금 인생길, 저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나 지금 우리가 천국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천국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또 하나 어떻게 점검해 봐야 합니까? 성경은 오늘 매일매일 너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강팍게 됨을 주의하라, 점검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총희상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거울 앞에 설 때 거울 속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라. 거울과 대화하는 사람, 거울 속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속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라. 거울 속에 있는 사람에게 스스로를 계속 돌이켜보면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피차 권면하라고. 지적질? NO! 여기서 말하는 권면은 격려를 의미합니다. 격려. 상대방이 격려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긍정적인 부분.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상대의 부정적인 면만 드러내요. 누가 어땠고요, 누가 어땠고요, 누가 저땠고요. 상대의 눈에 티는 바라보면서 나의 삶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런 사람들. 피차 서로 권면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피차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라. 격려하라는 말이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에 정말 잘 정리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17절 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피차 서로 권면하면, 피차 서로 격려하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이죠. 양이란 동물은요, 천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파리예요. 왜 그러냐면 이 파리가 눅눅한 것을 좋아하는데 하필이면 양의 이 코를 좋아해. 왜냐하면 이 양의 코가 여기 이게 콧물이 찔찔찔찔찔 나고 여기가 눅눅하거든요. 그러니 콧찔찔이 양에다가 이 파리가 휙 날려갖고 거기다가 알을 까요. 그러면 알을 까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 여기에 있는 이 알에서 유충이 생기잖아요. 점점 이제 콧물을 파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벌레가 한 마리가 내 코 속에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벌레가 배가 고프니까 파먹는 거예요. 살을 파먹다가 올라가면 제일 맛있는 부위가 나와. 뇌가 나와. 그 뇌를 파먹는 거예요. 얼마나 미치겠어요. 양이 손가락에 있기를 해요. 아니면 뭐 도구를 쓸 줄 알아요.
그 유충이 벌레가 꾸물꾸물꾸물하고 그것도 막 간지러워서 미치는데 이게 막 자기의 살을 파먹고 뇌를 파먹고 막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그래서 이 파리의 유충이 이렇게 잠식되는 양들은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안 하다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영혼들 보이죠? 거시기가 멋있게 입은 거예요. 팍 들어가니까 막 미치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종래에는 이 말뚝이든지 그게 뭐죠 이게 바위든지 가리지 않고 거기에도 머리를 쿵쿵쿵 찧어요. 그렇게 죽어요. 벌레 한 마리에게 뇌를 파먹혀갖고 죽어요. 그래서 부지런한 목동들은 매일매일 그 양의 코 있는 주변에다 아마씨 아시죠? 아마유를 이렇게 딱 발라줘요. 파리가 그 냄새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양들은 편안하게 구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표현을 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머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쫙 부으시고 양의 머리에 그 코에 기름을 아마유를 탁 부어. 그러니까 파리가 접근을 하지 못해. 그냥 평안한 삶을 살고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그 기름이 내 머릿속에 내 온 육신을 가득할 때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해. 파리와 같은 것들이 나를 결코 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기쁨의 잔이 넘치나이다. 믿는 사람만 박심해 하나님께 오늘을 신고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내가 기쁨이 없어? 감격이 없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첫 마음과 첫 신앙,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악한 마귀에 의해서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점점 미혹의 덫에 빠져나가면서 어느덧 나의 신앙이 냉랭해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모든 일에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막 백성들 눈치를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원망하고 뭐하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다윗이 처음부터 바세바 간음하고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데마라고 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옥바라지를 다 했던 그 데마가 처음부터 세상으로 나간 게 아니었어요. 모든 일엔 시작점이 있어요. 그 시작점에 그 발걸음을 점검해 보지 않으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적 통각이 마비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나에게 사인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계속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점검하지 않은 신앙, 점검하지 않은 인생, 패배하기로 작정된 인생이다. 멸망하기로 작정된 인생이에요. 지금 내 신앙의 현주소, 나의 영적인 상태, 내 심령의 상태, 마음가짐, 태도, 언어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기쁨의 온도, 나의 첫사랑의 온도, 나의 충만함의 온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은
말씀하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영어로 프레젠트. 현재라는 뜻도 있지만 선물이라잖아요. 내게 지금 주어지는 이 암흑 같은 상황이라도, 답답한 상황이라도, 원치 아니하는 상황이라도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해서 바랬던 것,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원치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냥 로또 만든 것처럼 갑자기 주어지는 그 모든 것만이, 그런 것들만이 선물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그 모든 가정 과정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라는 사람 있죠. 실바란이 아니라 실바인데 이 사람이요, 브라질 사람인데 브라질의 가장 빈민가들이 살아가는 북동부 지방에 살아가요. 거기는 깨끗한 물이 없어서, 깨끗한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흙탕물을 받아 먹어서 살아요. 그래서 5살 이하 영유아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은 곳이에요. 7살 때부터 행상을 했습니다. 땅콩을 팔고 이것저것을 팔고, 15살에는 이제 공장에 들어가고 공장 일을 했는데, 그런 일을 하다가 손이 잘리고 말았어요. 신혼에는 결혼을 막 해가지고 첫 아이를 낳을 그쯤에는 아내와 아이를 한꺼번에 잃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감사함과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그가 바로 브라질의 대통령이 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입니다. 브라질 하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나라겠지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브릭스라고 아시죠?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인도, 그 다음에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이 신흥강국, 이 신흥강국으로 부상한 굉장히 큰 나라의 틀을 만든 게 바로 이 룰라 대통령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니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나의 세계에 주어지는 소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 하나에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의 생을 이렇게 영광의 자리로 이끌 수 있었어요. 내게 없는 것 헤아리지 마시라고요. 내게 주어진 것을 헤아릴 줄 알아야 그가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스즈키 이치로라는 선수 아시죠? 우리나라에 박찬호가 있다면 저 이치로는 일본의 야구 영웅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지도로 따지면 이 이치로가 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더 높을지도 몰라요.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고 최고의 수비, 그리고 최고의 안타 제조기로 유명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랜 동안 40이 넘도록 현행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오랜 동안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2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스트레칭, 끊임없이 스트레칭을 해요. 경기 전에 2시간, 3시간 전에 스트레칭을 하고, 심지어는 경기 가운데서도 경기하는 중간에도 계속 스트레칭을 해요.
경기가 끝나도 스트레칭을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몸 상태를 최고의 컨디션으로 만져요. 또 하나가 바로 루틴이에요. 경기가 있는 날엔 카레만 먹습니다. 먹는 것까지 조절하고 잠자는 것까지 조절하고 모든 환경을 내가 이 경기에서 최선의 경기력을 나타내는 데 집중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조절을 해요. 포기를 해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첫마음과 첫사랑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연 얼마만큼 내 루틴을 유지하고 얼마만큼 내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스트레칭하면서 점검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바다의 포식자 상어가 있죠. 상어는 헤엄을 멈추는 순간에 죽고 맙니다. 왜냐하면 움직여야 혈액이 움직여서 폐에 산소가 공급이 되거든요.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이 움직이지 않아. 폐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 상어가 멈춘 그 자리가 상어의 무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곧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기도가 멈춘 성도는 기도가 멈춘 그 자리가 나의 영혼의 무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버거워하고 거리가 멀다고 가까운 곳을 찾아다니고 가까운 곳을 찾아다닌다고 하면서 정작 기도하지 아니하고 음부의 권세가 감당치 못하는 아내가 되자는 것이 올해 우리 교단의 슬로건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감당치 못한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가 돼요. 4월 1일 월드 프레이즈 집회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작정 기도가 들어갔고 이번 주에는 우리 청년부가 릴레이 금식 중부터 저 3일 금식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기도하러 안 나와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교회, 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 첫사랑,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교회인데 왜? 여러분,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점검하지 않은 인생은 멸망하기로 작정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이나 이를 걷는 시간에 매일매일 피차소로 건면하여 점검해 볼 때 그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사랑하는 예수 중심 청년들이, 저 젊은이들이 과연 어떤 퍼포먼스로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인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점검하지 않으면 사고의 표적이 된다고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번 작정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온도, 열정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작정 기도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와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번 월드 프레이즈 집회가 정령 청년부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각 영혼들이,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와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